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둘인데 하나는 생육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떡 5개와 그것은 생명의 번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이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갖기 위해서 나라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떡 5개는 생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의 확장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미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죄로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씨앗을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확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식물의 그 생명으로서 옆에됩니다. 생명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확장은 5수와 떡 5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4시라는 숫자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높여준 인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넷과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인류를 통해서
이 5이라는 숫자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확장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마치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확장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번성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생명은 확장되기 원합니다. 씨앗과도 같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교회는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이 확장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것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 적에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면은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 중간에 주어진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또한 창조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영이 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코 안에 아담의 그 진흙으로 빚어진 코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적에 사람은 혼이 되었고 사람 안에 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것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 마음 안에 심겨질 적에 사람의 마음은 땅입니다. 땅으로 옆에됩니다. 이 땅은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씨앗이 번성되고 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람이 번식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확장됐을 것입니다. 온 땅에 치어짐으로써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두 물고기가 다스림과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가? 두 물고기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성경에서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속되는 것, 이러한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속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며 다시금 하나님에게 사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 면이 구속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가운데에서 그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창조 때.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으로 빼앗겼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은 내게 속했다. 그러나 그분에게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던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나라들, 모든 열국들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이방 나라들이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갖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사람을 먼저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이 백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애굽 밑에 있었던 사단을 예표하는 이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있지 않고 나라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만 했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다스림, 그 밑으로부터 구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그 하나님 적의 나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심해 들으십시오. 어떻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하셨죠? 그런 네 가지 재앙을 베풀므로써 애굽 땅에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연적인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러한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을 끄집어내지 못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그거는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혜 사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다시금 높은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연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안 것이 아니요, 여기 구속하는 것은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 미리 알림받은 자나 이 말씀이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신 바 되었습니다. 보배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이전되었습니다. 왕국이 바뀐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골로새서 주예수여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 그것은 당신을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높은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의 제4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분이 그의 피로서 사람을 산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구속은 이 두 물고기로 예표됩니다. 동물 생명, 그건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 그것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스토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흑암의 나라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삶의 의미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만이 있었습니다.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전 바 되었습니다. 빛과 생명의 과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 이것은 간증의 숫자인 것입니다. 당신은 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신이 너희들이 줄 간증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내가 알기로는 많은 부모들이 알기로 원합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네 아들이 변했는데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지금 변화되었다. 나는 알기 원한다. 그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같이 그 기에서 집회를 갖기 원하며 바로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간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많은 교리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주관하시죠? 당신과 나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서신은 뭘 말하죠?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머리가 되시는 것. 먼저 그분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형제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을 적에 그분의 목적은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강물과도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와서 값없이 이것을 사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강으로서 채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실 적에 그분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모든 실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죽음과 죄로 죽었을 적에 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굳건한 진리가 있지 않았고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울 적에 그분의 진리로 채웠습니다. 실제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채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우리를 채울 적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감정을 채우시고 우리 생각을 채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참으로 에베소 서신이 채운다는 것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이 책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내가 좀 빨리 교통하는 것은 메시지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붕 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금 머리가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그분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21절,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먼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먼저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채우는 것이죠? 교회가 그의 충만이 될 때까지. 충만이 무엇인지 압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꼭대기까지 머리까지 꽉꽉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지옥에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충만한 데까지 지옥이 원하십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됩니다. Então ele precisa, primeiro, encher a igreja 이것은 에베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이 땅을 치우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당신을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은 우리를 먼저 치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지를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치우고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 우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을 지옥에 원합니다. 은혜로 지옥에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지우고 또 지워서 완전한 실제가 있을 때까지 진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까지 지우시기 원하십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도를 할 적에 나는 에베소서에서 한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4장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뭘 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었을 적에 그분의 피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시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모든 정사와 권세 그 위로 다스리는 자와 모든 이름 위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리신 자니 이는 목적이 무엇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우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지울 수 있죠? 은혜로 지우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벌써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잠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온 교회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는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미리 지시하신 것입니다. 마음 안에 말씀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우시는 것인데 먼저 우리를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잠김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시금 적고 행하는 것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 안에 잠김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며 매일매일 말씀의 영역 가운데 사는 것. 그들이 허락하는 것은 더 빨리 그리스도가 그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와서 보면 됩니다. 과거의 나의 삶과 오늘날 나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 노예되었을 적과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받고 못 시킨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제 나는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연속입니다. 나는 빨리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저 청년들과 그 어린아이들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메시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이곳 상파울교회에서 청년들과 이 청년들은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러한 군사의 장군들로서 캡탄, 카피탕, 장군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들을 그러한 군사로 형성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거룩한 청년들이 군사로 형성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년 집회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군대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 우리 청년들의 그 집회에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군대를 이끄는 장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돕고 그러한 군대 장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장군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110편을 열었을 적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미 높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어라. 나는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행하시죠?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어디서 주의 권능의 홀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주관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온으로 나옵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교회의 강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은 다윗의 강한 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성. 하나님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이 시온에서 왕국을 위해 싸우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끼어서 이 왕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이 홀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Mas, irmão, nem todos os membros estão em cima cantando bem. Então, pelo menos, o senhor precisa, 킴 제임스 버전에서 irmãos, que tenha sido. 우리에게 더 분명합니다. 한국 성경 버전은 좋습니다. 어쨌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De Sião virá o cetro.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 있죠?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일꾼을 부르실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꾼.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끝내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끝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분은 교회가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에 새벽에 이슬 같은 많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말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2편에서 말하기를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를 기업으로 내게 줄 것이다.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시온 산에서 시온 나라의 산에서 그게 시온이 준비될 것이고 그때 형제들이 교회가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을 또 하나 줄 것이다. 덤으로 선물 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아침 이슬이 새벽에 생긴 것과 같이 새벽에 이슬이 나는 것. 새벽은 동이 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시고 계십니다.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합니다.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이슬과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아침 이슬과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쓰고 그리고 사춘기 집에서 참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물리를 말할 적에 아침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물리를 좀 말하겠습니다. 새벽 열적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온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광야에서 낮에는 매우 덥고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녁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에 있는 그 습기들 그것이 내려오고 표면에 올 적에 그 차가운 땅에 떨어질 적에 이러한 그 습기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 그 바깥쪽에 그 에어컨이 셀 적에 바깥에 물이 생깁니다. 차가운데 어떠한 습기를 접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물이 뭉칩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서 새벽에 이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는
차가운 밤 가운데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슬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적에 그가 장자인 것을 깨닫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절 그의 복, 거기에는 이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면은 이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을 적에 땅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슬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과 사춘기 아이들과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벽이 동틀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청년 군사를 아침 이슬과도 같이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2020년 때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며 말씀을 들을 적에 적고, 그리고 길로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지금 이거 준비하기 할 때까지 적어도 270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 집이 온 땅, 특히 남미에 주어졌습니다. 아프리카와 북미와 유럽에도 270 집이 사춘기 아이들이 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20명만 우리가 평균을 잡는다 하더라도, 25명이라고 말하지만은 20명이라 하더라도 5,400명의 그 사춘기 아이들이 아무도 없던 데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한 그 놀라운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5,000명이 되는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 창조된 것입니다. 25명이라면은 적어도 7,000, 8,000명이 더 첨가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로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온산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2편을 다시금 열렸어. 내가 이 부분을 그냥 건너가기 원했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합니다. 열국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는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 열방, 이방인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 나라들은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 나라들이 가는 방향 지시인 것입니다. 방향들인 것입니다. 사전에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았고 아름답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야 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걸 깨달았을 적에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여주는 것은 그 아들이 성유신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구절을 말하기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구하면은 그때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아들은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기도를 했고 오늘날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군사를 주신 것입니다.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그래서 그 더 젊은 동역자들을 포함했고 하나님 일에서 사역에서 우리는 더 무리익은 청년들을 포함했습니다. 주님의 그 뜻과 하나가 분명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청년들이지만은 앞에 있는 형제들을 반역하는 그걸 기지 않는 자들, 그런 무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윗의 군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군대를 형성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 홀이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왕국을 이루시고 역대하 11장 10절 역대하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나라를 얻도록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은 그를 이미 저버렸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나가지 않고 다윗을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다윗은 그의 나라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예표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용서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의 나라 가운데에서 흑암이 주관하는 이 세상,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다윗의 용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용감한 청년들을, 무리군 청년들을 포함했고, para fazer Cristo Rei. No meio desse caos, né? Que 그들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fazendo com esse mundo, irmão, nós precisamos trazer um encabeçador de Cristo nesse mundo. 우리 역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산상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그 손 밑에 있는 그런 우물의 물, 그는 그것을 한숨만을 쉬었을 뿐입니다. 그의 갈망만을 말했습니다. 그 누구에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용감한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네 하나님이여 내게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Beberam pelo acampamento dos filisteus e tiraram água do poço. 나는 오로지 이 스토리를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해 솔직히 이 구절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Meu Deus, fazer tal coisa. Beberia eu o sangue dos homens que lá foram com perigo de sua vida? 다윗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숨만 쉬더라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 다윗은. 그래서 다윗과 하나가 되고 한 공범이 되고 그래서 역대상 12장 1절 2절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사함을 돕던 여사 중에 있는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눌러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이에살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Os que vieram a Davi a Ziclag, e quando 킹제임스의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도 좀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활과 살을 잘 다루는 자며 돌을 예술적으로 던지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던질 줄 아며 이것이 뭘 말하죠? 다윗의 용사들은 되게 조건이 있습니다. 되기 위해서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능숙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확장을 위해서 도구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의 일과 세아비와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을 집 그리고 돌보는 그물망 연결된 자매들 기도하는 형제들 북카페 엑스플리브로 빠기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 온전케 된 자들 그러한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왕국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8절에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경관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조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용감하며 싸움에 용감합니다.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주 담대하며 그러한 그
군사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고 창과 그 방패를 잘 쓰고 그들의 얼굴은 강하며 그리고 아주 결정된 얼굴, 사자와 같이 결정된 얼굴.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마음을 갖고 사자와 같이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산을 빨리 뛰어다니는 사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14절. 이 각 자손이 군대 장군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적에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온전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심이리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운 군대 장군을 삼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장군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익은 청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위에 있는 장군들입니다. 군대 장관, 장교. 주님은 12장 20절, 22절 다윗의 시글락으로 갈 때 문에서 지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요 드브니와 요사밧, 요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밧, 엘리야 이 무리는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며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 누가 주님의 돌아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내 갈망은 내 마음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를 위해서 싸우죠? 바로 이러한 군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를 주었습니다. 겁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또한 그 장군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군대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1장으로 갑시다. 일장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시할지니 No segundo ano, após a saída dos filhos de Israel do Egito, no primeiro 각 dia do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놓아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filhos de Israel, segundo as suas famílias, segundo 형제들이요 a casa de seus pais, 깨닫기 바랍니다. todos os homens 이제 우리는 finalmente 2년 da idade de 애굽으로 나온 다음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가 된 것입니다. Israel, a esses contarei 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군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장면 성막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교통할 것입니다. 성막은 좀 이따 볼 것입니다. passou 5 anos.
이 성막은 그 건축될 필요가 있고 설계되고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날에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그 견본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막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1년 첫 번째 날 남은 날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남자들, 그러한 그 뭔가 능력이 많고 그 성막 안에 쓰는 기구들을 가구를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언약계 그리고 등들을 만들고 그릇들을 만들고 천들을 짜고 술을 놓고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 누가 일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장군들은 군대의 장군일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당신은 능력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왕국을 위해 싸우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고 그러나 적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싸우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는 이것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인 면을 볼 적에 성막은 먼저 애굽으로 나오자 첫해이란 이상과 명령이 주어졌고 첫 번째 날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해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두 번째 날 민수기 1장 1절은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은 성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2월 제2년 2월 첫 번째 날이 아니라 두 번째 날 2월 1일에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계수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계수하는 거죠? 군대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세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내 아이들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족장마다 계수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메시지 이걸 교통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교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족장마다 왕자들을 세우고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두라. 두령 헤드 두령 16절에서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합쳐서 계수를 했습니다. 그 2월 2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자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 이상으로 그 명수의 의지대로 계통을 말하며 루벤은 20절에 6,500 시몬 또 그 숫자가 9,300 56,300 갓은 또 45,000명이요 유다는 7,400 100이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에브라임 요셉에게 속한 32절 요셉은 두 족장으로 나눠져서 에브라임은 45,000 므낫세는 32,000이요 베냐민은 35,000이요 다는
6만 2천이요. 아셀. faz parte de José. José, 그래서 모든 것을 합칠 적에 José, Efraim, 40.500. 60만 3천 Manassés, 32. 500, Benjamim, 3,550명. 당신 이 숫자에 포함됐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기수 안에 포함하기 원합니다. 나가서 전쟁할 능력 있는 자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 나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군대가 없었다면, 군대가 아니었다면 가는 길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 땅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그래서 이런 군사가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eles iam ser destruídos pelo caminho, né? Então, graças a Deus, eles eram um exército para lutar pelo reino de Deus. Porque pela primeira 여기 요셉이 왜 두 지파가 있었죠? havia uma nação 그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아닙니까? de Deus, tá? Então, precisava desse exército. 두 배 축복. 왜냐하면 레위가 여기 12에 참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시 하나님은 레이스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집을 섬기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두 지파, 그가 다 신실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가졌던 것입니다. 참가된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분명히 보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 2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Aí, eu queria só mostrar para vocês claramente que vamos pegar 회막을 사면으로 데려가치라. versículo 1 diz assim: Disse o Senhor a Moisés e a Arão, os filhos de Israel se acamparão juntos.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As insígnias da casa de seus pais, 그들 모두가 de frente para a tenda da congregação, 그의 그 진 앞이 성막을 바라본 것입니다. os que se acamparam, 그래서 12지파 모두가 todos eles, 그런 그 성막이 중심인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예표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12지파가 진을 친 것은 군대 진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방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그들 모두가 모든 시민이 한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머리 안에 그 새겨진 것은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을 그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진을 칠 적에 군사적으로 진을 칩니다. 군대로서 진을 칩니다. 우리가 성막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적을 바라볼 적에 그러한 적의 공격이 밖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와 겟과 겟, 그 다음에 그 다른 쪽 스브론과 남쪽은 또 다른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벤자민이 있고 북쪽에 단과 naphtali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진으로 전진합니다. 먼저 세 지파가 있고 두 번째가 또 세 지파가 있고 생막 안에는 네 지파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세 지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군대로서 행진합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군사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파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자기 스스로의 방향 제시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한 방향 제시가 있고 한 성막각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방향 제시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군사를 이룰 뿐입니다. 모든 군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사랑과 한가에 거하는 거처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살고 있고 그것은 그 성막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군사로서 싸우며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나는 확장하는 것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이 두 번째 첫 번째 날에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17절. Então, irmãos, o tabernáculo, como eu já falei, foi desatado no primeiro mês do 16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형제들이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광야에서도 사람 마음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진 대로,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는 틀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성막은 계시되었고 첫 번째 날 해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첫째 날에 이미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주 예수여.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34절,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우리에게는 한 방향제시만이 있습니다. 한 성막만이 있습니다. 구름이 모든 걸 인도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저 구름과 주님이 명령을 줍니다. 방향제시를 합니다. 12지파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쫓을 뿐입니다. 구름이 일어난다면
성막은 갑니다. 그럴 때 모두가 움직입니다. 구름이 앉는다면은 모두가 이제 천막을 칩니다. 머뭅니다. 모두가 멈춥니다. 우리의 방향제시는 구름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수기 9장을 사용해서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백성들은 행전할 적에 구름이 일어날 적에 행전하고 하나님이 명령할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출 적에 모두가 멈춥니다. 모든 12지파가 같은 방향제시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이 길을 쫓는 것입니다. 그때 성막은 이어졌고 그 첫 번째 날에 세워졌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그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죠. 이것을 내가 형제들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11절 2월 40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어울러 먹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그 첫 번째 날에 1월 1일 그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수를 명령하셨습니다. 군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백성이 행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준비되었고 군사가 형성되었고 2월 20일 날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군사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형제들이요, 왕글럭에서 군사가 형성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성막을 성전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막과 군사가 형성되는 것, 그것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바로 시온상에 이기는 자들, 그것에게 주어지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당신이 참석하기 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천년 동안 어둠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춘기 아들과 같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시간을 없애고 천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무리를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은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부터 지파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방향제시, 광야에서 그러했습니다. 같은 행진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행했다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룰 것이요, 방향제시를 이룰 것이요, 구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향제시, 불기둥으로 주어지는 그 길을 간다면 죽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그 횃불이 선지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방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위험,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함이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행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행진하고 주 예수여. Há perigos aí na frente que você 좋습니다. Por isso, irmão, vamos ficar na segurança. 나는 이제 약간 좀 더 교통할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성막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성막만을 교통할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산에 오름에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25장 9절을 보게 되면 8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막이 무엇이죠?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당신은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모세야 너는 네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과 아주 섬세하게 그대로 식양을 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사계로 돌아가서 거기는 왕이 없고 각자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런 블레셋이 치러 왔을 적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한 가운데서 말씀의 안전한 가운데 머뭅시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그 한 성전을 져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죠? É por isso que no último versículo de Efésios capítulo 2, dê uma olhada, o que que fala? 하나님이 뭘 행하기 원하십니까? 이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Profeta, sendo ele mesmo, Cristo Jesus, 교회 건축은 바로 todo o edifício bem ajustado, cresce para o santuário, 그 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수의 뜻이요 교회를 건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없고 성전을 저는 데다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따라서 그 시간대로 선제와 교사와 대로 바울은 자기 뜻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그 비밀의 계시 이것은 에베소 3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소요. 바울은 에베소 서신에게 교회에게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영 가운데 거하는 내가 지금 바로 읽은 그 구절 2장 20절 21절 23절 어떤 재료로서 교회를 건축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재료로 건축합니까? 예수 출애굽기 25장 20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여기에 나에게 드리라. 헌신하라.
여기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받을 것이니 금과 은과 동, 까메진, 그리고 부드러운 아카시아 나무, 기름, pelo de cabra, pele de lagartixa vermelho, pele de madeira de acácia, azeite para luz, especiarias para óleo da 뭘 행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재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날 이러한 재료들이 누구죠?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역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재물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누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올 것입니까? 당신이 헌신할 때 당신 자신이 이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산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가장 합당한 봉산이라.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가장 합당한 봉산이라.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연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가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건축하는 데 합당한 재료들이 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할 적에는 당신 자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당신은 집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다. 여기 사춘기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닐로 형제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닐로가 와서 집에서 안락함에서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가 능력이 있고 받은 할 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원하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더 많이 교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을 되는 재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말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인력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지은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주님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장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군들은 군사들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또한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 재료가 될 필요가 있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건축 재료를 다룰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연적인 망치로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예술이 필요합니다. 아르티피스,
뭔가를 할 특별한 탤런트가 필요합니다. 금과 은과 동을 어떻게 누가 다룰 줄 압니까? 누가 돌을 다룰 줄 아며 그 돌을 갖고 그거를 가꿉니까? 그리고 천을 누가 짤 줄 압니까? 누가 수를 넣을 줄 압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또 나무를 다룰 줄 알고 그 나무를 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능한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차원적인 당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도 같이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도 잘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살 때 그런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도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소만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 자기 장인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미디안.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렀을 적에 그가 뭘 봤죠? 그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는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 그것은 하나의 지탱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그분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사춘기 아들이 나는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성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좋게 공부를 하십시오. 당신은 또한 좋은 성적을 받으십시오.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벗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능력, 이러한 지혜, 그것은 죽음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연적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초연적인 힘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그러한 기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과 죽음에도 또한 부활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죽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부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하는 자들은 그 사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은 당신이 부모의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적에 그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돈을 갖고 당신의 그 사업에서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할 줄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며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도 내 삶 가운데서 많은 걸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거치게 합니다.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유용하지 않다.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걸 사용해서 당신이 그러한 그 능력 있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부활 가운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상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능력조차도 없다. 마치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새 언약의 사역인 것입니다.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능력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을 사용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거친 능력.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고린도서 3장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사용했습니다. 나무와 불과 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역사하기 원하며 모든 체험적인 것을 끄집어내고 없애시고 그럼으로써 당신이 건축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되어서 당신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영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